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호 7번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래도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 은혜 감사하시고 그 사랑 은혜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김은현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주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는 길 시간 아버지를 주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시간 아버지 우리 신의 주신 나같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정말 아버지 이 예배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통하게 하시고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앞으로 행복하게 받들어 주시고 제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윗사람은 비참한 발걸음에 예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축하하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서로 아버지 서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자랑거리가 되는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삶 중에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주의 사람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사는 교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에서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44쪽 전후로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14절을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되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찬송 513장 생각합시다.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성실히 우리가 잘 짊어지고 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또 만사 형통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여 없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힘을 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말세의 어떤 징조로서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 또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며 또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우스워지고 조롱과 조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기보다 어느덧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또 깊이 인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높여주시고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더욱더 썩어지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살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더욱더 불을 밝히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인데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어떤 죄 몸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고 어떤 삶만 나며 또 어둠을 제거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주 앞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죄 몸된 교회가 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납도오죠.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시집체 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세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민족을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빈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코로나 2년을 넘게 살고 있고 이게 또 조만간 어떤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증병 환자들도 줄어들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모든 방역진의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방역진, 의료진, 또 기저질환자들, 노약자들 건강 붙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참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또 그런 전염이 있다고 하는데 주께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한마음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경선 시민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이 더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열심히 낼 수 있는 10대가 허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가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모든 주어진 당락에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해 주시고 결과 우리 이 삶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모두가 지혜롭게 잘 이 선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격하해 주시고 이들의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를 물론이며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는 이런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게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참으로 이 땅에 일꾼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어린아이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진주 안에서 또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위까지 물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추위 속에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지금 봄을 오게 하시고 북한이 봄으로 하나 되면서 죄를 감당하게 하는 중으로 상황에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또 이번 대통령 누가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믿는 자들이 후보에 따라 양분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만 이 땅에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또 어떤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두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지구촌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몇몇 그런 어떤 수뇌부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좀 인도해 주시며 모두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참으로 주장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뜻 가운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교회를 세우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주인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또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긴 우리와 함께 말씀을 읽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삶을 보내주시니까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읽으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모든 신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 먼저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면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 더욱더 말씀의 깊이 넓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들어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오르막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란 계획에 따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과 기껏 풍성한 교제 안에 내가 살게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주어진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막히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삼대기를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긴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께서 정결케 하사 주의 일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를 정성자들 예배와 총무사로 음식 공개하는 각종 응원들이 오니 우리 모든 드러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러진 손길마다 주의 보호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성화에 이뤄가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지 못하지 멀리서 마음을 보는 심령 기억하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또 모든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 우리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작년 2월 28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12개월 내에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의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또 참여하신 지체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지 못했던 좀 다른 부분을 또 추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부터 27절에 문화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와 비교하며 우리 함께하고자 합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밭의 가라지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세 징조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또 세 번째가 어떤 그런 믿는 자들의 박해가 따른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것처럼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그런 전쟁이 축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들려오고 있죠. 16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고 기상이변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지난주 중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아주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허물을 감추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기독교나 어떤 그런 기독교의 상징들, 십자가라든지 뭐 성부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는 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언젠가부터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갈수록 어떤 예수 믿는 것이 삶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그런 뭐 문화 내지는 뭐 개개인의 취향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른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일상생활 중에 하나를 그냥 뭐 취향대로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오늘 본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자기의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막과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에서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무엇과 같다 하리니와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때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될 것은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의 부재 중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고, 결국 부재 중에 그로부터 소유의 일부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화 비유도 동일합니다. 문화 비유가 어떤 사람이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즉 이미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았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종말은 아니다라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된 본문의 종이란 단어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는 표현 등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에 사용된 단어는 툴로스는 말이죠. 영어로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하나님의 노예, 어떤 집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란 주인의 의견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랍니다. 도구. 툴로스라는 것이 도구란 뜻이거든요. 도구는 어떤 인격이 없죠. 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쓰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뭐 망치, 드라이버, 땡치 이런 식으로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툴로스라는 것이 노예라고 표현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된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재능에 사용된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힘. 내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두나미스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폭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개와 2개 그리고 1개의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각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 종들의 상황에 따라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결국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내가 이거밖에 대접을 못 받지? 그건 스스로 너무나 이렇게 과시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닐 수 있지만 본문은
주인에게 보여진 종들의 그런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지급했다라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한 달란트는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라요. 구약시대 한 달란트는 34.7kg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한 달란트는 20kg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해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주인이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시장에 나와서 한 명씩 데려오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그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결국 작은 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는 10명의 종에게 10개 문화, 즉 음문화, 즉 각각 1문화씩을 맡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1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역시 작은 금액은 아니죠.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근거 있게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받은 달란트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능력치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한 양이라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이건 다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판단해서 내려진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주인을 모신 종들로서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내가 가장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더 욕심을 내지도 말고 이게 너에게 과분하다 생각하지도 말고 난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구나는 사실 인정하고 주인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최적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열심히 일한 것들을 다 빼앗겨도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을 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지금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세계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경우의 수와 우리의 어떤 상상력 가지고서 모든 주어진 요 하나의 단면 부분 판단한다? 그걸 고린도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온전히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를 볼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를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 증이 될 것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불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5장 16절부터 23절까지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하고 종들이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른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으나 뭐 장사해서 남겨라 이런 말은 없죠. 장사해라라고만 누가복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맡긴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 중 2사람이 장사해서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음을 알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8절에 각각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장사하여 얻은 5달란트를 포함한 10달란트를 내놓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하여 얻은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달란트 차이는 여러분 자그마치 6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할 때 여러분 6달란트면요 이게 얼마죠? 이게 36,000달란트. 따져보니까 노동자 한 98년 일당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함께 읽어보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6달란트가 차이가 있다. 주인이 총 나눠준 달란트가 8달란트인데 6달란트가 더 생겨났다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좀 큰 어떤 수확일 수 있죠. 그럼 주인은 뭐라 말합니까? 주인은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적인 차이를 크게 느끼지만 주인에게 이런 수의 차이는 그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단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왜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누군 1개 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평등한 문제도 주인공이 다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능력에 맞게 준 것뿐이에요. 부모가 보기에 애들의 밥을 줄 때에 얘는 잘 먹으니까 더 주고 얘는 좀 덜 먹으니까 덜 주고 그랬는데 덜 받은 애가 왜 난 덜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복이 뭐예요? 각각 똑같이 배불리 준 것인데 적게 받는 애는 적게 받은 것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고 많이 받는 애는 왜 난 많이 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필요해서 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뭔가 불평등한 것이죠. 주목할 내용은 주인은 종들이 현재 소유한 달란트 개수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는 10개와 5개를 남긴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의 행동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며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인간들만이 이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노름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만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숫자 노름 다른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산. 또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숫자 눈에 빠져 있다. 숫자 가장 많이 우리가 살릴 때가 언제예요? 돈.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쟤는 몇 평? 나는 몇 평. 쟤는 차 몇십 만 몇십. 쟤 연봉 얼마? 나는 얼마. 쟤네 교회 사람 몇 명?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다 숫자 노름이죠. 다 비교예요. 비교. 다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숫자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는 인간들만이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비교하시죠.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걸 남들과 다르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교에 빠져서 비교 우위를 누리거나 비교에 의해서 내가 더 절망할 때 그때 이런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것이 여러분 숫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본문 중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어떤 양이나 수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이 와서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인정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갖고 있지? 나는 왜 남들보다 못 갖고 있지? 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 듣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갈 우리 영생에는 말이죠. 숫자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나, 얼마나 있었나 뭐 이런 건 전혀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얼마나 내가 충성된 종이냐 이것만 물으시지 너 몇 평에 살았냐, 너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더 큰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서
잘할 거다. 내용은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자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모아다 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다윗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왔냐? 넌 뭘 중에 여기고 살아왔느냐? 했을 때 저 몇 평 살았고요. 차가 얼마고요. 연봉이 얼마. 이런 말들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고자 힘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누리고 살았으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올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용을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별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혹시 저거 두고 가는 게 아까운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삶에 아까운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아까운 것이 있나요? 경험이 어때요? 가족. 교빈이 어때? 좀 신혼인데 신랑이라고 얘기해야지. 센스가 얘가 빨리냐. 자, 우리 센스쟁이 경호. 부르시면 아까운 것이 있겠지? 귀빈. 한 30년 산보고만 물어보자. 자, 하나님 부르시면 부부가 아까운 것이? 하나님 그 날 부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묵상할 때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불러가 주시고 눈 떴을 때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를 주시는 모든 사람이라 쉬지 않는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아심으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아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그로 개를 주마 나는 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주인을 전하리라 되거나 나가 돌아와서 내 공정과 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주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를 각각 칭찬한 이후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당신은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무서운 사람이다. 현대 인해 성경은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이 표현은 일하지 않고 갖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위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기록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상거래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손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네가 받았잖아. 더 이상 너와 나는 더 이상 거래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정하고 인색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에 따라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돈을 건네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 같은 상황이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다 당신이 초래한 것이니까 당신이 불만과 내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야만 돼. 이렇게 한 달을 받는 사람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땅에 파묻은 것은 게으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맡긴 주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며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의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그에게 말할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게으른 것보다 악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게으름이 나옵니까? 악해서 게으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그럼 뭡니까? 스스로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게으름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해라고 하면은 성실히 행할 텐데. 아, 왜 이래?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난 싫어. 이런 의미로 이건 게으름이 등장할 수 있겠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개수에 관계없이 그도 열심히 일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주인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텐데 그의 불만은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게으른 자신에게 재물을 맡긴 주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악한 행위를 일삼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수건으로 싸두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전혀 안전에 신경 쓰지 않은 행위로 땅에 묻은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수건으로만 싸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보관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건으로 싸두었다. 누가 집어와도 모르게 전혀 관심 안 줬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이 같은 생활 태도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자신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난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냥 그거를 남 탓하고 방치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불려가서 5달란트를 받은 종에 비해 2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 경험은 어땠을까? 팀장이 너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다른 사람은 5개 주면 2개 줬어. 또 한 사람은 1개 줬어. 기분이 어떨까? 익숙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익숙한데 뭐. 좋아. 엄마가 오빠한테는 5개 주고 너한테 2개 줬어. 기분이 어떨까? 아빠예요. 이어서 1개를 받은 종이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1개를 더 받았다는 사실과 3개를 덜 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 그래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마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5개 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건 좀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옆에 또 딱히 좋지는 않았겠죠. 딱히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숫자 눈에 빠져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숫자 눈에 빠져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5개까지도 아닐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개를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5개를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을 지녔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할 수도 있었겠죠. 2개 받았은 사람이. 2개 받은 사람이 5개랑 비교해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해석하면은 1달란트로 가는 것이고 좋게 해석하면은 5개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2달란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주인의 달란트를 관리하는 자세를 지니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 개수로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주인의 5개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5개 인생, 2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2개로 나를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내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이쪽으로 중고했다는 것이죠. 왜 쟤는 5개 주 난 2개 줘? 그걸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주는 것으로,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2개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한 결과 5개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 뭐라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힘 뭐야? 너만의 장점. 남과 겨뤄 싸워 이길 수 있는 너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거 말이에요. 경쟁력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직급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껍데기나 내게 주어진 허울이나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평가 이런 걸로 자기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해몽이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것이고 아무리 나쁜 꿈을 꿔도 해몽이 좋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상황은 다 제각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좋게 해석할 것이냐 나쁘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항상 좋게. 왜 좋게 해석하는 근원이 뭐예요? 바탕이 뭐예요? 사랑? 우리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퀘스천 마크의 답은 뭡니까? 왜 이러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렇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의문문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좋은 일이 선한 일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지라고 맞추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우리 주어진 상황들을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최선이구나. 그럼 뭐예요? 거기서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관계없이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뜻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평가 이런 거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천당같이 지옥 같다 하지 말고 그래 넌 그렇게 봐라.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주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뜻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앞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하는 주인이시고 내게 주인이 가장 적절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다 인정한 사람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근데 이것이 뭐 내 실수로 뭐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면은 거기서 불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삶이에요. 나를 언제 부르시는 내가 감사함으로 아쉬울 것 없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모르나? 우리만 하나? 80년대 찬송인데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런 찬송이잖아요. 잔치상에 불렀는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못 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그런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한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에 대한 뭐가 중요하다고? 감사함.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갈 수도 있고 5개를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합니까? 긍정적인 해석.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부르신 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들의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어지는 상황에 감사함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를 좀 반갑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종 삼으시며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몇 개 달란트를 받았든 지 달란트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그런 것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 소원들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참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신령을 주시는 것을 이땅 살아가면서 주님도 성도로서 좀 감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주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된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된 자세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더욱더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말미암아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주기도문을 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는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뜻분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좀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는 회복 TV를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저 뒤에 박스가 예전에 우리 함께 숨기던 김국나나 자매가 보내온 마스크예요. 마스크가 그 국나 자매 부모님이 여기 공장을 하시는데 이번에 공장을 정리하면서
좀 마스크 남은 거를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스몰이 있고 또 미디움이 있고 라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스몰은 아동용도 있어요. 아동용, 근데 스물도 아동용도 저 스몰이나 아동용은 경원이가 가져가서 아이들 좀 나눠주죠. 저희는 많아요. 다른 생각해 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감사에 주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합니다. 이 감사 제목은요. 지난주에 참여하신 경원이 어머니가 감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남편과 함께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체험합니다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자, 금주 암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같은 말씀이 21절과 22절 다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 점심은 지난주에 예고하신 것처럼 어떤 그 회복교회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김치찜입니다. 김치찜과 계란말이 그리고 지난주에 사모님 약간 시도하셨던 사과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오이와 배 무침 그리고 실험적으로 시도한 고구마 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딸기 요거트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 네. 예, 그냥. 양만